어, 어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어, 주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례를 하고 났는데 진짜 몇 년 만에 또 때로 몇십 년 만에 만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야, 너 목소리 여전히 좋다.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목소리에 힘 있다 하시는 분은 왜 힘 있다고 말하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분은 왜 힘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네. 저의 지금 상황을 아시는 분은 뭔가 힘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은 여전히 쌩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똑같았어요. 몸은 좀 안 좋았지만 뭐 제가 하고자 하는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다 했다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정된 생각, 저 사람 저 목사님 지금 아파, 많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어때요? 목소리가 그래도 힘이 없어 보이고 그걸 전혀 모르는 분은 옛날에 젊었을 때 저를 만났던 기억에 있는 분은 여전히 쌩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짧은 예지만 제가 어제 주례 예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죠. 사람이 변할까요? 네. 우리 뭐 고개를 안 변해. 언제 변해요? 네, 죽을 때 변한다. 네, 죽을 때 변한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고정된 생각이죠. 니고데모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앞에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니고데모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정관념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 고정된 생각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집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복음과 그 예수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이 그 은혜를 입는 이런 상황들, 이거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이미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막 그냥 뒤집어 엎어놓은 상황이라 유대인들에게 되게 반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니고데모처럼 고정돼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앞에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많은 시기와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야 될 그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가 거부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어디를 들르게 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걸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생각이나 사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3, 4절에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데이, 반드시 뭐뭐를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해서 멀리 돌아가요.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그 땅을 들어가게 되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례적인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도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그런 상종하지 않는 관계도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찾아볼 수 있죠. 우리도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아. 유대인이 나한테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 더군다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 그릇이나 이런 것조차도 교류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에 고정돼 있지만 이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나름대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6절에 보니까 6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 6시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온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돼요. 12시가 그러니까 땡볕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혼자. 네.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피해서 왔겠죠.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테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한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여인은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남편이 5이에요. 남편이 5명을 거칠 만큼 이런 표현은 바로 뭐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천박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무절제한 이런 어떤 아주 천대받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무시를 당하는 이중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이 여인의 고초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네에서나 뭐 또 집안에서나 우리가 명절 되면은 막 노처녀 노총각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직장 취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은 고향에도 못 가잖아요. 왜 그래요? 맨날 잔소리 듣고 욕을 먹으니까 피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처지에 남편을 5이나 든 여인의 처지라고 했던, 내가 5번이나 재혼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 교회 다닌다?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죠.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됐다. 내가 이 여인의 형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아까 명절 얘기했지만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 누구 만날 수도 없고 누구를 보는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너무나도 눈치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활보하고 다닌다는 자체는 문제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은 우물을 줬는데 당신은 뭐를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지고 대들고 뭔가 반문하고 질문할 처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빨리 물 기르고 빨리 가야 돼.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이럴 여인이 뭐예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라래? 야곱은 우리한테 우물을 줬는데 너는 뭘 줄 거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이제 따지는 거죠. 자신의 어떤 그 처지와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요즘 뭐 선거를 하니 뭐 많은 뉴스를 보면 어때요? 막 수많은 질타와 비난과 욕이 퍼져 나가잖아요. 오직 자기들만 잘났다는 거.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타겟이 되면 그냥 거기에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왜?
앞에 3장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아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내 행위와 내 어둠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내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처지와 내 형편도 모른 채 그냥 공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바쁘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야곱은 줬는데 당신은 뭐를 줄 거냐? 이 세상이 이게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어요. 이해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 전쟁을 일으키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각자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가와 거기에 대한 표적과 거기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고 이치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형제에게 무난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냐? 이런 이야기. 왜? 그거는 다 거래죠, 거래.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베풀고, 누가 나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 주는 거. 요즘 우리가 협의의 주일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신학대학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을 도울 거냐 안 도울 거냐, 이제 한 2억 5천만 있으면 일단은 좀 급한 위기는 극복할 거다. 이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장로들 모여서 이제 회의들을 좀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너무 이해관계 속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얼마를 주면 저기서 어떤 권리를 줄 거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다. 투표권 하나 주지 않았다. 이런 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속에 계속 회의가, 너무 오랜 역사 속에서 불신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목회자로 양성이 되고 또 사명지로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들과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뭔가를 받고 뭔가를 권리를 얻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먼저 충실했으면 좋겠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했다가 어른들한테 되게 혼났어요. 세상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온통 이게 이해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려면, 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려면 야곱처럼 그 증거를 줘라. 야곱은 좋은데 당신은 뭐를 줄 거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된 생각과 틀에 갇혀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목마를 뿐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고정된 관념이나 또 나의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더 비난하는 이런 어떤 손가락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된 생각들이 이런 샘물들을 막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깨볼 필요가 있죠. 복음은 바로 그걸 깨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는데 뭔가 덮어져서 이것을 누리지 못했던 그거를 깨는 거, 이게 복음의 역할들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시골에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그죠?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 마당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던 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거기에 계집이 있고
이제 흙을 한 2차 정도 갖다 부어가지고 집보다 마당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무어가다 그래서 막 쓰레기 잔뜩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이제 도시분이 샀다가 포기하고 저한테 이제 파신 거죠. 그래서 일단 집을 좀 낮춰야 되니까 포크레인을 갖다가 이제 흙을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는데 거기에 이제 우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뭘로 이렇게 덮어 있었으니까 다행히 이제 거기에 흙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인데 그걸 걷어내니까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걸 이제 들어가가 한 3m 이상 되니까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푸고 또 사모가 이제 끌어올리고 몇 시간을 이제 진흙하고 쓰레기를 다 걷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걷어내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2톤 정도 물이 나와요. 나중에 또 가보시면 알지만 이제 또 뭐 특별히 해놓은 건 없지만 일단 그 물이 됐어요. 이제는 물이 깨끗하고 뭐 이제 마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물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퍼내니까 또 새로운 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고정된 틀로 우리가 그것을 꽉 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한두 개 삽으로 안 돼요. 포크레인을 걷어내야 돼요. 그냥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생각을 깨게 해주십시오. 왜 내 처지도 모른 채 내가 남을 욕하고 있었습니까? 왜 내 상황은 모른 채 내가 이런 편견에 빠졌을까요?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포크레인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영생화도 솟아나는 거죠. 주님께서 여인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죠? 그리고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자기의 현재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 자기의 처지를 모를 것 같은 이 낯선 이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자기가 온갖 이야기를 하고 질타를 하고 증거를 대라, 우물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청년의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분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까요?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너 잘못했지. 그럼 뭐예요? 나 잘못했어.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는 오히려 더 변명하고 그래. 이 여인의 고백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그 고정된 생각들을 여기서 깨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한 번 하죠.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 고정된 틀이 있었는데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통성과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방법을 버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사고의 모든 틀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 여인이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동네는 이 여인에게 아주 피하고 싶은 현장이었잖아요. 이 동네는 이 여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몰래 와서 우물을 길어갈 만큼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내려간 겁니다. 왜? 자기의 사고의 틀이 깨지게 되니까, 고정된 생각이 깨지게 되니까 가는 거죠. 가서 뭐라 그래요? 이분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 선포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그동안에 자기가 부정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들은 메시아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지가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부정하고 천대받던 이 여인의 입술에서 메시아 소식이 오냐 하는 거야. 이 충격이 여기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온통 충격으로 가득합니다. 자, 이 사건을 계속 쭉 지켜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제자들도 놀랐어요. 무슨 얘기 때문에? 32절에 가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갔던 이유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야. 그때 제자들이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근데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먹고 배불러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즉 내가 배고프고 내가 내 입으로 뭐가 안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제자들은 원래부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체도 놀랬고 또 마을로 갔다가 와서 이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도 놀랬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이 양식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에 제자들은 계속 충격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당시에 그런 가장 엘리트였던, 가장 유대주의를 대표하고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율법에 정통했던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유대 종교에서 가장 천대받는 여인, 또 이런 천대받는 무리에 있었던 수가마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제자들,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주님은 지금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그 틀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토를 우리가 정했는데 이 모토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깨는 겁니다. 옛 방식을 깨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고정된 생각을 깨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고정된 틀을 깨는 거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이런 어떤 자존심도 깨는 것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과 또 목사나 어떤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특권과 기득권의 그런 것들을 다 깨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와 주일에 만족해왔던 이런 틀에 갇혀있던 신앙들을 깨는 거, 그 틀을 깨야지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틀을 깨야지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익숙한 것에 항상 더 편리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 변화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생활도 불편하고 또 생각도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분대로 이야기하고 내 감정대로 표현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내가 절제하고 내 마음을 숨기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재물을 쓰는 것은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걸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삶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변화는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가 올 때 그 변화가 바로 오늘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동안에 부정한 여인이었고 또 여전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그 절박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만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이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삶은, 세상은 여전히 똑같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여인의 생각은 달라질 거고 여인의 삶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장 더 넘어가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야 됩니다. 오래된 우리의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고정된 관념들을 깨버리고 말씀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여시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그 기쁨의 샘물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샘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그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덮고 있는 고정된 것들을 깨는 겁니다. 그것을 깨시고 생수의 샘물을 맛보시고 그 샘물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또 영원히 계속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진 종교적인 틀과 고정관념과 자존심과 기득권과 이 모든 것들을 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수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흘러 아버지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틀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덮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그랬고 종교가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지식들이 그런 아버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한 주여 우리의 것들을 숨기고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아버지 우리의 처지 형편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하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아버지 목마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샘물을 찾으려고 했고 아버지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주여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고정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틀을 깨게 하시고 옛 방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아남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가 이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일에 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깨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들을 아버지 주여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들의 심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샘물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샘물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종교적인 관습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아버지 그 틀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사 우리가 아버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와 살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생각을 유연하게 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여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들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